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참 열심을 많이 내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여기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2002년경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요즘처럼 발달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저도 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은 장착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처가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너무나도 많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옆에 있는 샛길로 가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샛길이 보이길래 운전대를 틀어서 그 좁은 길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길을 틀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 차들도 답답했는지 계속해서 줄지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저는 그 길이 처음이었고 짐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지름길이라면 좋을 테지만 잘못된 길이라면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샛길로 계속 직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했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샛길의 끝부분에서는 어느 큰 공장이 나타났고요. 더 이상 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뒤에 거의 20대 정도가 따라오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저도 난감하고 뒤에 차들에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참 힘겹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길의 막다른 곳에 있었던 그 공장의 마당에서 차를 돌려서 모든 차들이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기억으로는 거의 1시간 정도 이상 그곳에서 허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온 뒤에 차들에게도 참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 차들도 동일하게 저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겠지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어갔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의 앞잡이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태도를 참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율법을 받아다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율법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입에 있고 또 당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근거가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함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자기 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는 죄를 더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그리고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져서 삶의 동기,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과 또 주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이해, 또 내 삶의 모든 환경에 대한 이해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며 참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문제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회복의 역사들을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열심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회복의 은혜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